그 제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문행배 모양으로 최고의 법관 한국의 미래가 참 공산주의를 가느냐 자유민주를 가느냐는 어떻게 보면 문행배 마지막 한마디 선언에 달린지도 몰라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많이 보면서 빌라도의 한마디가 예수님을 죽이냐 살리냐 그 달려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법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하면서 빌라도의 질문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향하여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많은 신문 있잖아요. 죽어가는데 왜 이렇게 계엄을 했느냐? 이유가 뭐냐? 그게 계엄할 이유가 되느냐? 여러 가지 묻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질문하는 사람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질문하면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죠. 형식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빌라도라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제게 물어요. 빌라도는 예수님 죄가 없다고 했는데 왜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다고 하느냐.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십자가 백성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 못 박았는데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는 그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다고 십자가 사실이 고백하는 그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빌라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성경을 봐도 누가 죽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 사도신경에 빼야 된다. 그 유대인에게 권한을 받아 이래 써야 된다. 이런 이제 책까지 오는데요. 오늘 저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알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으로 왔느냐 할 때 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사실은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처럼 예수님 당시 왕으로 오셨고 본인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 왔다. 그런데 왕이 뭘 하는 게 왕이냐? 왕은 진실을 말. 왕이 거짓 때문에 나라가 전체가 부패한다. 예수님은 왕으로 왔는데 너희들을 억압하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구속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목에 힘들어 온 것도 아니고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이래 진리를 증거하러. 그 법정에서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고 예수의 몸으로 끌려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묻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한평생 목숨을 바쳐야 되는 일이 뭐 진리를 증거해야 아멘. 우리가 왜 목사가 되냐? 돈 벌어 목사 된 사람 없어요. 명예를 위해서 된 사람 없습니다. 무슨 권력을 휘두르려고 목사 된 사람 없어요. 나는 복음 진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진리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이것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고 목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돈 노름이나 하고 돈 벌어가지고 자꾸 교회 뭐 크게 지어가지고 사업적으로 하는데 이거 참 잘못 교회 부패 현상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유럽을 여행해 봤을 겁니다. 큰 교회들이 다 극장으로 수직으로 바뀝니다. 유지도 안 돼요. 큰 교회 지어가지고 다 갖다 버립니다. 미국에서도 제 제자 하나가 LA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내가 미국에 제일 큰 한인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요. 그걸 잘 지어 그랬어요. 그래서 지어놓고 그 은행 융자를 못 갚아가지고 이단에게 넘겨버렸어요. 한국에서도 제가 총회 있을 때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융자를 내가지고 교회를
이자를 못 갚아 교회가 다 넘어가는 건 많이 목사가 안 돼요. 왜 그렇게 무리해서 교회를 지느냐. 교회 지으면 교회들이 많이 오는 줄 알아요. 그래야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줄 알고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좋은 차를 타고 남에게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는 줄 알고 이게 참한 건 목회자들의 법이에요. 인터넷에 보았더니 한국어는 신학교는 왜 오늘 교회에 좌파 목사가 많냐. 그 신학교에 40~50명이 전부 교수가 좌파예요. 그러니까 좌파 목사를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좌파 목사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빌라도는 뭐니 좌파 총독이다. 좌파 총독. 우두머리야.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질문했잖아요. 모르니까 질문했잖아요. 알면 질문했겠어요? 이런 게 모르는 것이 앉아가지고 대법관 자리에 앉아서 무죄가 생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오늘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 이렇게 물었는데요. 우리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볼 때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철학을 공부하면 철학자들이 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찾는 게 뭐냐.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무엇이냐. 그걸 찾는 게 철학자들이고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참 진리가 어딘지 그걸 찾기 위해서 한평생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오늘 목사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이것을 한평생 목숨을 받아 증거하는 것이 나는 목사다. 그렇죠. 철학자는 수많은 철학자가 지나가는데 철학서에 아무 진리를 찾은 사람이 한 사람 없더라고. 한 사람. 철학자들은 무슨 상대적인 진리 또 무슨 절대적인 진리를 자꾸 구별하는데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진리다 이랬어요. 진리가 뭔지 모르는 게 그걸 내가 무지하다는 걸 깨닫는 게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리입니까? 이게 참 보면 이 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지몽매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철학자가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는 최후의 심판관. 오늘 한국말 헌법 소장 비슷한 사람. 그는 분명히 자기 입으로 누가복음 23장 4절을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 난 너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고함을 지른 사람은 유대인들, 대제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권력과 돈에 부패된 사람,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예수 십자가 못 받아 고함을 지르라고 팍 대고 얼마나 한국집 배우고 많이 일어나는 여의도에서 하고 국회에서 하고 그 집이 집 앞에서 하고 난립니다. 지금 누가 소리를 더 크냐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다. 빌라도가 그랬어요. 소리를 따라서 판결을 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이 아주 살인강도는 못된 놈인데 요놈은 석방시키다. 그 빌라도가 안 짓이에요. 빌라도가 안 짓이에요. 바라바는 석방, 예수는 십자가예요. 이 온도를 마지막 온도를 누가 했냐? 이 빌라도가 한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어요. 오늘 헌법 재판소 소장에게 그렇습니다. 군중들의 소리를 듣고 재판.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진리에 속한 자가 belong to him. 그에게 속한 자가 그의 말을 듣는. 오늘 우리는 세속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말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볼 때 뭐라고 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문제 살살 보고 교인들이 목사에게 무슨 말을 하나 보고 좀 목회를 하거든요. 왜 교회에서 목사가 진리를 못해 진리할 내가 진리를 외치면은 좌파 목사들이 좌파 교인들이 다 나가버리고 우파 하면 좌파 나가고 교인들이 가는 이게 겁이 나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외치겠어요? 백성들의 소리가 두려워서 강난에서 진리를 못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좌파가 되고 교인들이 좌파가 교회 안에 등들어같이 다들 앉아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집사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회 부패상.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진리가 무엇이 듣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속했느냐? 새 속에 속했느냐? 군중들 속에 속했느냐? 아니면 내가 참 하나님께 속했느냐? 진리에 속했느냐? 예수님께 속했느냐? 되게 중요해.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 가만히 보세요. 갈멜산에서 아무리 많은 거짓 선생이 보함을 지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지랄들을 해도 오만 가지 짓을 다 했더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다 가서 처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교인들의 눈치 봐가지고 목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올해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외치고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로 갔다고 그러고 네.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외쳐야 구원의 길이지 비진리를 해가지고 오늘 이 세상은 아담 에덴 동산 이후에 계속 거짓과 진리 대결이 있어요. 선과 악의 투쟁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에 속했느냐? 군중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진리 속에 하나님 외로워도 참 홀로 남아도 내가 진리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 강하게 볼 때요. 어느 쪽에 속했느냐? 하나님 편에 속했냐? 첫째,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에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라. 성경 그렇다. 하나님께 속해 그 진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진리가 없다. 이게 말이야.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 아무리 유명한 신학 교수가 얘기해 그 사람도 무신론자가 있어요. 신학 교수도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사형문들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신학자입니다. 신학 박사예요. 박사하면 다 압니까? 하나님 속하는 마음에 속한 사람. 학위 가지고 신학생들 놀리면 안 되죠. 10편 31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를 구속하여 우리를 구속하리는 진리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은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가 없다는 건 분명해요. 분명해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는 여호와를 미워하고 의지하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이 시편 31편을 쓸 때는 세상의 절대 권력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칠 때입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사울의 절대적인 충복입니다. 충복이에요. 사울에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충복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다윗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오늘 많은 이 좌파 세력들이 윤석열을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난리를 칩니까? 이런 걸 보면요. 성경의 기록이 2000년 전 얘기가 오늘 현실 그대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성경이 오늘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런데 다윗은 참으로 이 사울 군대에서 쫓겨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구속해 주리는 진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길이 아니겠어요? 이게 참으로 교역자, 목사들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가 세상의 안위를 위해서 박해를 두려워한다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압박과 서름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내게 진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접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길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조롱과 핍박과 환란이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박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했어요. 아멘. 박해 없이 살아가고 편안히 살아가려면 목회자의 길을 갈 필요가 없지요. 세상 사람 더불어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왜 이 길을 택했느냐 그것이죠. 거짓된 마귀 세력에서 권력이 남용되고 진리가 참이 희생되고 짓밟히를 당하는 오늘 이 시대에 신자들이 박해를 받아도 순교의 대를 걸어간다는 것은 진리에 속한 자만이 진리를 증하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본주의 절대 아니에요. 돈 중심도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는 물론 가난하게 살았지만요. 난 지금까지 살면서 난 사실 돈 한 푼 없이 살아왔지만 돈의 부족은 못 느꼈어요. 항상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미국에 제가 한국에 잘 나갔는데 왜 미국에 가느냐 영상을 물었어요. 저보고 이민수소 갈 때. 왜 여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미국 가려고 하냐. 미국 그 시골에 가면은 저기 아리조나로 갔는데 왜 거기 갔냐. 동아바에 가는데. 그래서 나는 사명을 위해서까지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미국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자녀 교육시키러 가는 거야. 나는 사명이 있어요. 100년 전에 미국 성교사에 있다가 설교를 해가 목사 됐는데 나는 거기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지 내가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런 거 살기 힘드니까 사무 일 시켜도 된다니까. 영생하면 돼. 그래서 사무가 일하고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문제고 당연히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일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군숙 잡고 사는 거예요. 둘째로 진리가 무엇이냐 할지 첫째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둘째는 예수님. 제 소리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사람들 많은 진리를 찾아서 막 헤매는데 못 찾아요. 수많은 학자들이 찾아서 못 찾아. 지금까지 찾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찾은 철학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소크라테스도 없고 폴란드도 없고 아레스도 다 없어요. 안 돼요. 못 찾아요. 한평생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거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이래요. 내가 곧 진리라. 아멘. 예수님이 선언했잖아요. 그럼 진리를 어디가 찾았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잃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첫사랑을 내가 첫도로 옮기도 왜 그러냐? 예수를 떠나면 사랑을 잊은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마음이 생겨요. 오늘 이 세상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명예와 물질의 자기 이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신자이고 목사이고 다 그렇게 남보기에는 의젓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주님이 설명할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타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들 행위를 했는데 왜 나를 모르냐고 주님이 말씀 호선 내가 그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 보면은요 얼마나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이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봐야 해요. 누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증언해 서봐야 해요. 얼마나 많은 귀신 쫓아내고 난리를 쳐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천국 입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천당 간다고 지상에서 난리를 쳤는데 가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오늘 땅에 보면은 살았다고 하나 사실 좋은 자가 많다. 그래서 좀 단식하는 거예요. 난 신자인 척하는 신자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 신자. 가짜 목사 너무 많아. 나는 이게 성경적이라서 그래. 말세는 거짓 선자도 많이 나타나고 거짓
예수까지 나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도 많아. 한국에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나는 예수라고 그래. 나는 예수로서 재림했다고. 자기가 그 재림 줄 그래. 또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만 따라가지 안 따라가고 있는 학박사도 대학 교수도 따라가더라고요. 얼마나 무지하면은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 그런 사람 따라가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목회할 때가 있어요. 술자에 연연하고 목회하면 안 돼. 내가 목회해서 평생 해서 천당 가보면은 정말로 내가 저는 보험의 진리를 듣고 천당 가서 몇 명을 천당 가봐야 여기서 수천 명, 수만 명 데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했다고 천당 다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천당은 하나님 입구 허락해 들어가지 내가 들어가는 데리고 내 따라가면 다 천당 간다 그래. 아니에요. 차지도 덥지도 미지근한 신음과 많다 말세는 그랬어요. 기도의 소리도 점점 약해진다. 믿는 척 하는데도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오늘 발람의 교훈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척 하면서도 돈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 예수님도 찾아와서 3번을 유혹했어요. 이 유혹에 안 넘어가야 되는데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돈의 유혹이 따라오잖아요. 예수님 그 유혹을 다 이기잖아요. 이 유혹을 못 이기면 진리의 파수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를 떠나서 진리를 찾겠다 전거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행복을 물려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돈이 좋겠지만은 안 된다. 세 번째 진리는 뭐냐 할 때는 성령이라. 성령이 진리야. 사람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은 진리 충만이 성령. 진리가 없는 성령이고 성령은 왜 오시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아가 춤추고 자빠지고 뭐 술 취한 사람 그렇게 하도록 성령이 온 게 아니에요. 초대교 성령 받으면 다 나가고 옮겨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옥하는 목사가 한번 나타났는데 옥하는 목사는 목회 실패했어요. 왜? 나는 그때 총실에서 제자교육이 무엇인지 학생들을 가르쳐요. 옥하는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제자교육을 아니고 목회를 했어요. 당연히 그 잘못해요. 왜? 예수님의 제자교육은 만방의 복을 전하는 전도자를 키우는 것이 교회를 크게 키워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제자교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제자교육을 하느냐? 내 교회 잘 키워서 여기서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제자교육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 성공할 수 없어서 안 했겠습니까? 5명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대교실 능력이 없어서 제교를 안 짓습니까? 그게 아니냐. 얼마든지 예수님이 대교회를 지을 수 있고 수만 명을 뭐 수십만 명을 모을 수 있어요. 목회가. 예수님 그렇게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목회가 예수님 모델인데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세상 따라가고 있거든요. 성공 목회 크게 좀 목숨을 걸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목회 성공하고 있을 때가 오시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 내가 진리. 내처럼 살아야 되는 많은 예수님들을 산다는데 예수님은 전 반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다 그 말이잖아. 제가 한국 우리 합동총회 교육부에 국장을 했었는데 무슨 목사들을 교육도 시키고 교사들도 교육시키고 뭔가 많은 목회가 바른 교육이니까 참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성공해요.
목회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돼. 그게 목적입니까? 정말로? 그 일찍 못할 사람이 좋을 거예요. 왜? 마지막에 주님하고 내가 너를 돈 벌지 않지 못한다. 그러면 소리 듣기 쉬울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성령이 진리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고 성경이 말하는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진리가 무엇이 확실하죠. 우리가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왜 증거하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대언자로 여기 서는 것이지 내가 뭐 세상 뭐 뉴스 보고 신문 보고 라디오 보고 뭐 증거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자 설교자들 성경에 얘기 잘 안 해요. 성경을 저는 한평생 목회를 50년 가까이 목회해도 나 성경 다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66 다 못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컴퓨터 다 입력을 해놓았어요. 내가 언제 어느 본문을 어디서 못 설교했다. 왜? 이중 설교를 안 하려고 했어요. 똑같은 설교 2번 안 하려고. 내 평생 목회하면서 한 번은 66번 다 한 번 해야 되겠는데 그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직도 절반도 못해. 지금 은퇴했는데 못했다고. 너무 많이 못했어요. 아무리 저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할 게만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이게 진리의 성령 진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 오늘 목회자가 예수를 바로 증거한 진리 성령을 받아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악령을 받으면 헛소리만. 네 번째는 진리가 뭐냐 할 때에 지금까지 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했는데요.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너희고 이 진리의 글, 여러 진리의 글이 이게 뭐냐? 성경이거든. 진리의 글.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신문 잡지에서 진리가 없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 텔레비에서 진리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성공한 목사가 얘기와서 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에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저는 성경학교를 한 5개 졸업했어요. 성경학교만. 성경을 바로 알면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지. 그 성경학교 내가 따라온 거예요. 저 성경학교 졸업때 한 5개 돼요. (10편 119편 160절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 주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진리야. 진리 증인으로 우리는 왔는데 주의 말씀을 강론하는 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교인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훈련을 해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할 때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 줘요. 요한복음 17절 17절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이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진리로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지 세상은 다 해요. 어떻게 성도를 만들어요? 성도가 안 돼요. 교회 안에 왜 많은 목회자와 성도가 문제 일어나고 성도가 문제 일 진리대로 목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기 생각대로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회자 생각이 100% 오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생각이 100% 오는 것 다 진리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돼요. 목사, 장로, 성도 다 진리에 포커스를 두면 언제든지 결혼 안 합니다. 갈라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진리대로 살아야 돼. 난 진리를 증거하러 왔고. 그렇잖아요. 은혜.
은혜가 어디서? 이 복음 진리를 증거할 때 우리 은혜를 받아요. 구원이 어디서? 이 복음 진리를 들을 때 구원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광.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철두철미한 사상이 없으면, 성경적인 사상이 없으면 뭐 자꾸 세상적으로 건다. 세상 사람 불러가지고 무슨 노래 잘하는 가수 세우면 교회가 공개할 줄 알고, 요 댄스 하는 사람 세우면 교회 물론 많이 오겠지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가수가 오면은 나는 요새 그 제양 군연회 하면서 많이 세상 사람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가수 온다 하면, 유명 가수 온다 하면 많이 와요. 교회 봉사가 유명하고 안 와요. 그게 교회만 많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걸 보면은요, 세상 사람은 전부 귀를 세상에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듣도록 해야 돼요.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는 좋은 것은 사야 되는데 돈 주고 사야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제일 비싸고 지금 돈 많이 주고 사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사실 신학 졸업 돈도 없을 때 결혼해서 와이프가 주는 게 반지 하나 주는 게 제일 귀한 선물. 전재산 타락같이 사줬어요. 왜 없습니까? 근데 그것도 도둑놈 또 훔쳐가더라. 옆에 시간 예배 보고 집 다 털어가지고 집 다 부숴라고 보물 다 가져가고 그러다. 그래서 땅에 보물 쌓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싸가지고 잃어버리고 동작 다 부서지고 마음 상하고 이중손해다. 다시는 안 한다. 우리는 진리를 사야 된다. 진리. 아멘. 교회 와서 헌금하는 진리를 사는 거예요. 교회 헌금은 아까운데 무슨 반지 사는 돈이 안 아까워. 이게 왜 그래? 뭐가 귀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는 팔지 말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이렇게 진리를 돈 주고 사는 심정이지. 나는 진리를 돈을 주고 살 정도로 그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일꾼이잖아. 일꾼인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는 일꾼이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못한 일꾼 잘못된 거예요. 신학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그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다. 진리는 거짓을 대항하여 싸움, 박해를 받아서 끝까지 진리를 파수해 나갑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 사람이 세상을 자꾸 쏠려 나갑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 수고하고 주님과 더불어 남은 생애를 살아가므로 오늘 이 말씀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